천국 비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책으로 되어 있죠. 창세기는 이 세상 나라의 이야기고 요한계시록은 저 세상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 나라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저 세상 나라의 이야기로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저 세상 나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인생이 세월이 지나면 늙어가는 것 같아도 늙어가는 것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낡아져 가고 있으면서 우리의 삶의 발자국이 저 세상 나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이 세상 나라의 임금이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마귀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의 임금은 누구라고요? 마귀랍니다. 마귀. 요한복음 18장 36절에는 저 세상 나라의 임금은 예수님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저 세상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임금은 예수님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살겠습니까? 길어봐야 7, 80년 아니면 100살을 살지 못하고 거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아무리 예수 잘 믿고 그리고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어도 병들고 아프고 그리고 슬픔이 있고 그리고 결국 끝에는 사망, 즉 죽어서 망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죽어서 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저 세상 나라는 눈물도 없고 그리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그곳에는 영원히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저 세상 나라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내가 누구에게 속하느냐가 참 중요하겠죠? 이 세상 나라의 임금은 누구라고요? 네, 마귀라 그랬어요. 그러면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미국 사람은 한국에 살면서 한국 대통령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은 이 땅에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미국의 통제를 받는 미국 시민권자이죠.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 저 천국에 있어서 천국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 세상 나라, 즉 이 세상 임금에 속한 사람이냐 저 세상 나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하는 것은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면 요한1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이 세상 임금인 마귀에게 속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저 세상 나라의 임금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이 세상 나라의 임금인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저 세상 나라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저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사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구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겠습니까? 마귀에게 속겠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생각이 들겠죠. 내가 이게 살면서 이 세상의 소리를 듣고 마귀의 통제를 받고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저 세상 나라의 통제를 받고 사는 사람인지 우리는 스스로가
구별이 어느 정도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가장 중요한 여건하고 그 나라에서 요구하는 비자가 있어야 되겠죠. 재영아, 맞지? 쟤는 중국에서 공부하던 애니까. 여건이 있어야 되고 중국에 들어갈 비자가 있어야 됩니다. 여건만 있다고 비자가 없으면 중국에 갈 수 있냐 없냐? 못 가지? 못 갑니다. 중국에는 비자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지금 미국도 비자 없으면 못 들어가고 일본도 비자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비자를 발급받아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나 중국 갈래, 나 중국 갈래, 나 미국 갈래, 나 일본 갈래,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요구하는 비자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요, 전부 천국 가고 싶어 합니다. 이 세상 어느 나라보다 더 좋은 천국이라는 나라, 하늘나라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가고 싶다고 가느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나 천국 갈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자를 가진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마태복음 21장과 22장에 보면 천국 비자를 만들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첫째는 두 아들에 대한 비유, 둘째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 셋째는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어서 천국 비자를 만들려면 요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비유요? 무슨 비유요? 설교 듣고 있죠? 첫 번째는 두 아들의 비유. 우리 홍민석 집사에게는 동우하고 동민이하고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이 있어요. 우리 홍 집사님이 동우에게 동우야 가서 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거라. 그랬더니 동우가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래놓고는 가다가 옆길로 새버렸어. 에이 내가 뭐 지금 일하고 있을 때야? 아이들 다 MT 가고 놀러 가는데 나도 가야지 하고 가버렸어. 그래서 엄마가 우리 홍 집사님이 동민이한테 동민아 네가 밭에 가서 형이 없으니까 대신 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동민이가 싫어 엄마 형도 안 하는데 내가 왜 해? 근데 동민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참 고생하시는데 내가 형도 없는데 엄마 혼자 고생하는 거 보고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되겠다 싶어서 앞에서는 싫다고 했는데 가면서 깨달아서 가서 엄마를 도와준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3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동우하고 동민이하고 누가 어머니의 뜻대로 하였느냐? 누가 했죠? 동우가 했습니까? 동민이가 했습니까? 동우는 한다 해놓고 안 하고 동민이는 안 한다 그러고 하고 그러면 어머니에게는 누가 어머니의 뜻대로 했다고 보겠습니까? 말만 하고 안 한 동우보다 말은 안 한다 했지만 행동으로 본인이 깨닫고 고친 동민이가 엄마의 마음에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리들과 장기들이 싫어요. 난 못해요. 난 죄 지을 거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우리가 죄인이구나 하고 깨닫고 뉘우치고 고쳤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먼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죄를
깨달아서 뉘우치고 고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죄 지었다는 사실을 알겠습니까? 밖에 나가서는 절대로 여러분이 죄 지었다는 건 모릅니다. 도덕과 윤리에 의해서 세상 법에 위반되는 것은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너는 죄인이다. 그 죄 때문에 너는 죽을 것이다. 하고 하는 것은 오직 성경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이라는 책을 통해서 613가지의 교훈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는 여러분이 뭘 얻기 위해서 나오는가 하면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구나 라고 하는 죄를 알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거야. 이유는 천국에 들어가려고. 천국에는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부자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잘생겼고 아무리 영예가 있다 할지라도 죄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모르면 나는 모르고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하고 주여 주여 했는데 성경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쳐진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죄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목사는 뭘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한테 아이고 집사님 오늘 하루 종일 일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아유 피곤하시죠? 이렇게 위로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까? 아니면 집사님 왜 기도 안 해? 집사님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도둑질했어? 집사님은 왜 주일 똑바로 안 지켰어? 하고 책망을 받아서 죄를 지적받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하는 일은요 여러분들에게 나오는 헌금을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건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지 직업을 가진 사람은 아니거든요. 제가 어제도 친구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직업으로서 일을 하려고 했으면 군대에 있었을 거예요. 그럼 제 친구는 지금 저녁에 가지고 연금만으로도 한 달에 400만 원 넘게 받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새로운 직장을 얻었기 때문에 그 직장에서 한 200~300은 쉽게 받아요. 그럼 한 달에 700만 원 이상은 죽을 때까지 받아요. 거의 죽을 때까지. 그리고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또 80%를 받아요. 그러면 내가 아니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데 내가 이거 왜 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여러분이 나는 헌금을 가지고 많이 받아 먹는 것도 아니고 목사의 사명은 돈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을 보고 설탕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독은 마시면 죽는 사약이라고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에게 죄를 지옥 가는 무서운 독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교회가 있고 말하지 못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거는 벙어리 개와 같은 겁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교회는 세상에 살면서 죄인을 교회에 와서 죄를 지적해서 회개를 통하여서 그의 죄를 씻어가는 곳이 교회예요. 마치 세상 목욕탕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는 항상 말씀을 통하여 회개가 있어야 예수님의 피와 상관이 있는 설교가 되고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듣기 싫은 소리인지는 몰라도요. 회개하라라고 하는 소리는 여러분을 향한 최고의 사랑의 음성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보세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이 계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서 첫열매와 11조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 도둑놈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11조 하는 사람은
그 소리가 아무렇지 않게 들려요. 당연히 맞아, 말씀이지 하고 듣기죠. 근데 11조를 못하는 사람은 그게 가슴에 찔려서 못으로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몸이 있어요. 이렇게 신체가 있는데 바늘로 손가락 끝을 찔렀다고 칩시다. 그러면 찔고 난 다음에 앉아있으면 내가 어디가 아프겠어요? 찔린 자리가 아픈 거예요. 그럼 거기에 신경이 계속 집중하는 거죠. 이와 같이 내가 설교를 50분 동안 하면서 그 속에 자기한테 찔린 그 소리만 가슴에 계속 몫이 박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맞는 거예요. 아, 내가 찔렸구나. 찔렸으면 어떻게 돼요? 약을 바르고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래, 고쳐야지, 치료해야지. 이게 올바른 자세죠. 내가 못하니까 내가 더 잘하려고 노력해. 하나님, 저도 11조 하고 싶어요. 저도 신앙생활 더 잘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라고 칭찬받고 싶어요. 그런데 못하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저렇게 저를 질타하시는군요. 제가 듣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사람들의 생각이요, 그렇게 생각하면 성숙한 사람이죠.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목사님은 설교 시간 내 돈 이야기만 했다고. 내가 언제 돈 이야기만 했어요? 다른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근데 찔린 그것만 아픈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하루에 1시간도 기도를 못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이 죽은 겁니다. 내가 이런 설교를 여러 번 했다고 칩시다.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했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1시간이라도 기도해라. 깨어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돼요. 그럼 기도 못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기도 1시간 이상을 못하면 여러분의 영은 이미 죽어서 병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라고 했다면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기도 못하는 사람에게는 목사님 말이야, 뭐 기도만 하면 단가? 이렇게 찔림 받으면 그것만 계속 아파하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게 아이고 집사님 아무리 바쁘신가 봅니다. 이번 주는 쉬시고,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교회 못 나갈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그럼 많이 바쁘신 것 같으니까 쉬시고 다음 주에 꼭 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좋은 목사 같죠? 그 목사 싹군입니다. 너 주의 안 지키면 죽어. 네가 주의를 안 지키면 주님의 십자가의 피는 뭐냐? 너 주의를 안 지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얼굴 보려고 그러냐? 주의를 똑바로 지켜야지. 출애굽기 31장 14절 보시면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니 너희가 이 날을 더럽히면 모두 어떻게 한다고요? 죽인다 그랬어요. 성경에 죽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일 안 지키면 너 죽어 라고 하는 소리가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왜? 자기가 주일 못 지키니까. 그러나 작은 생각이 있는 사람 같으면 그래 맞아 지켜야 되는데 내가 못 지켰네. 하나님 다음부터는 절대 주일 빠지지 않고 주일을 잘 지키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못하지만은 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그게 맞는 거죠. 내가 11조 못하지만 들으면 11조 생활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맞는 거죠. 왜 옳은 말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고, 그걸 한다고 지적하는 것을 책망하느냐 이 말. 출애굽기 31장 15절 볼까요?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주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날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뒤에 시작, 반드시 주기를 지니라.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주일 안 지키면 너 죽어라는 소리가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왜 맞는 말을, 성경의 말을 그걸 갖다가 기분 나쁘게 듣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왜 그런지 아세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빛은 곧 생명이고 생명은 곧 하나님 말씀이고 말씀이 육체에 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자기가 악한 행위를 함으로 빛보다, 예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를 더 사랑하느니라.
어둠을 살아가느니라.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하나니. 빛으로 오지 않으면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자기가 악한 행위, 성경 말씀과 반대되는 죄를 짓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행위를 지적하면 그 행위가 드러날까 봐서 말하는 사람에게 기분 나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답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요, 기도 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목사 욕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무도 욕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제가 살지 못했어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다 예물도 많이 드려야 되는데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기도도 다 많이 해야 되는데 못해서 죄송하고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드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잘 섬기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주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는 주님 앞에 뭐하나 싶으니까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워요. 이런 태도가 맞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것을 지적하면 기분 나쁘다. 왜 목사님이 저런 소리만 예배 시간 내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교회 다니지 말고 밖에 나가면 좋은 소리 많이 듣습니다. 밖에 듣지 뭐하러 교회 와서 그런 거 듣습니까? 교회는 내가 나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잘못을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발견해서 그걸 고치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는 목사도, 설교를 듣는 성도도 똑같은 말씀 앞에서 내가 이런 말씀 앞에 내가 틀렸구나.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분인데 내가 틀렸구나. 나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천국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주여 주여 불렀는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 그런다고 천국 오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목사는 다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설교하면서요,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네, 이런 말씀을 내가 지금 하고 있네, 들으면서요 나도 놀랍니다. 근데는 그래서 나도 이 말씀을 듣고 이런 것을 고쳐야 되는구나 라고 설교하는 제가 제 설교를 제일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봐서 빛으로 오는 생명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대로 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래서 두 아들의 비유에서는 천국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첫째,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뉘우치고 고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잘 기억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 또 한 가지 비유를 드는데 그건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예요.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어떤 농부가 포도원을 멋지게 만들어 놓고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즙을 짜는 틀을 설치하고 망대를 세우고 멀리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얘들아 내가 잠시 멀리 갔다 올 테니 너희가 농사를 잘 짓거라 라고 하고 갔어요. 타국에 있으면서 주인이 포도 열매를 수확할 계절이 되어서 종들을 몇 명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작인들이 그 농부들을 그 종들을 한 사람은 때리고 한 사람은 죽이고 한 사람은 돌로 치면서 그렇게 돌려보냈어요. 주인이 괘씸하죠.
그래, 이번에는 좀 더 많이 가거라. 이번에 좀 더 많이 보낸 종들에게도 똑같이 소장인들이 돌로 치고, 그리고 죽이고, 그리고 그들을 심히 때려서 돌려보냈어요. 주인이 화가 났어요. 이번에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소장인들이 이것 봐라, 앞으로 이 포도원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왔네, 야 죽여버려 하고 죽여버렸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기까지 하면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면 주인이 올 때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어봤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을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세상 나라는 누가 통제한다고 했죠? 마귀가 한다고 했어요. 저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한다고 했어요. 이 세상 나라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 세상 나라의 열매입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다 같은 말이죠. 표현만 좀 다르겠고,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는 것,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 투기, 술 취하는 것, 방탕하는 것. 이거 다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습니다. 누구를 위한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이 세상 나라의 육체의 열매예요. 재밌겠죠?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한 번쯤은. 이 중에 한두 가지는 다 해봤잖아요. 재밌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 하면 천국 비자가 발급이 안 된대요. 안 해준대요. 우리 그 동료 목사님 한 분이 그제 미국 들어갔는데, 미국 들어가려고 엄청 모르겠습니다. 몇 번을 대사관에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비자도 안 나오고 해가지고 결국은 비자가 나와서 정말 어렵게 나와가지고 미국에 들어갔어요. 저도 미국에 가야 될 일이 좀 있어서 비자를 발급하라고 그에 대한 필요한 자료들을 저한테 보내왔어요. 제가 못 간다 그랬어요. 이번에 안 가겠습니다. 다음에 기회할 때,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기다릴 때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상황에서 내가 거부한 거죠. 근데 그쪽에서 들어오라 그러는데 내가 비자가 없으면 미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갑니다. 비자가 발급되어 있어야 언제든지 오라 그러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야. 아까 우리 찬송 뭘 불렀죠, 제일 처음에?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이렇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라고 부를 때 우리가 나는 가고 싶지만 천국의 문 앞에서 당신 천국에 들어갈 비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비자요?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러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갈까요? 못 들어가겠죠.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부자가 이 땅에서 없는 것 없이 잘 살았습니다.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정말 날마다 먹고 마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부자가 있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이 부르셔서 오너라 하고 그의 영혼을 거두어갔어요. 그의 영혼이 어디로 갔을까요?
천국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는 음부에서 물 한 방울의 자비를 구하는 고통 가운데 있었다. 여러분이 지금은 이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뭐 그런 것이 있는지 뭐 없는지 가보면 알겠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목사님이 사람들을 자꾸 해놓고 그렇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잠깐 뒤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분의 얼굴을 눈앞에서 뵙고 동탄하고 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때 되면 정확하게 알게 될 겁니다.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천국 가려고 교회 왔는데 이런 가다가 너는 천국에 들어올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서 못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아까 열매, 하늘나라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늘나라에서도 할 수 있는 것. 그게 하늘나라 열매야. 그 뒤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열매는 천국에 가서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이런 열매를 이 땅에서 맺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천국 비자가 발급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은 한 해가 저물어 가면서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어떤 열매가 있을까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비자가 발급되는 첫 번째 조건은 뭐라고 그랬죠? 죄를 뉘우치고 고치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성경에 의인은 만이 하나도 없다 했는데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이게 죄구나라고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죄라는 것을 깨달아서 뉘우치고 고치는 자라는 거예요. 뉘우치고 고쳐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고치는 사람이 천국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이 세상의 열매, 육체가 즐거워하는 쾌락과 정욕과 자랑의 열매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고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 사람에게 천국 비자를 발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뭔가 하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큰 혼인잔치를 배설했어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으니,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게 천국과 같은 거예요. 비유를 들은 거죠. 그래서 임금이 야, 잔치는 다 준비했으니까 몸만 오라 그래. 아무것도 다 필요 없어. 그래서 성경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마시고 먹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뭘 갖고 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는 그대로 와서 하나님 말씀을 묻고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거죠. 뭐 헌금하라. 목사님 돈 갖고 오라지. 그거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오직 너를 위하여 헌금하라 이 말.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금하라고 되어 있어요. 헌금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임금이 사람들을 다 오라 했더니 어떤 사람은 사업 때문에 바빠서 못 온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볼링 치러 가서 운동화 때문에 못 온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골프 치러 갔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낚시 갔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동창회 모임이 있어서 못 온다 그러고, 이래저래 못 온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러면 길가에 가서 만나는 대로 모든 사람을 다 데리고 오느라. 그래서 다 데려왔어요. 잔치집에 손님이 꽉 찼습니다. 요즘 말하면 교회가 꽉 찼다 이 말이에요. 너도 가보자, 너도 가보자 해서 다 왔어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그 임금이 쭉 돌아보면서 한 사람을 지적했어. 이봐, 친구. 마태복음 22장 12절에 보면 나와 있죠. 자네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와 있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길거리에 왔으니까.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찾아오셨어. 문계 집사, 너 예복을 안 입었어? 교회 왔는데, 예배 드리러 왔을 때. 제가요, 양복을 드라이 맡겼습니다. 제 드레스를 갖다가 드라이 맡겨서 제가 못 입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옷은 그 옷이 아니에요. 그 옷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옷은 그 옷이 아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에 볼까요? 이렇게 예복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야, 저놈은 손발을 묶어서 바깥에 내쫓아라. 혼인잔치가 어디죠? 예수님 앞에서 천국장 있잖아요. 그래서 손발이 묶여서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쫓아내라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왜 슬피 울면서 이빨을 부르득부르득 갈까요? 자기가 못 들어가면 자기가 잘못한 건데? 보세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안 믿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지도 않고 꿈도 꾸지도 않아요. 그냥 주어진 물질의 세계에서 누리고 평안하고 기쁘게 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가서 죽어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네 했을 때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없는 줄 알았는데 진짜 있네 하고 후회할 뿐이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뭐야? 천국 가려고 나오잖아요. 돈 벌러 나옵니까? 사업 잘 되려고요? 아니면 아픈 거 병 고치려고? 그거는 수단에 불과할 뿐이고, 목적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 나라에서 저 세상 나라 천국에 가서 살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럴 줄 알고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주정금도 하고 건축금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감상금도 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예복 없다고 나가라는 거예요. 아니 왜 내가 여기 못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안 돼, 너는 예복이 없어도 안 돼 하고 주님이 내어 쫓을 때 얼마나 슬프고 이빨이 갈리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응?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하고 2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뭘 입었다고요? 옷 입었느니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봐라, 교회 다니니까 다 예수님의 옷 입고 다 구원의 옷 입었지 않냐? 다 천국 가지 않냐?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말이야.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상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은 말이죠? 칭의, 예수 믿으니까 어렵다고 인정받았다. 그러면 이제 교회 다니니까 밖에 나가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까요?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한 거예요. 어디에 교회 편지했다고요? 로마 사람들에게 한 게 아니고 로마 교인들에게 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편지한 거예요. 뭐라고? 얘들아,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옛날보다 많이 가까워지지 않냐? 그러니까 밤도 깊고 낮이 가까운 것처럼 너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로마 교인들이요 신앙 좋다고 하면서
교인이라고 하면서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둠의 일을 하지 말고 빛의 갑옷, 빛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다 같이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원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의 옷을 입고 여러분의 정욕을 위해서 여러분의 육체를 사용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땅에서는 즐겁고 행복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반드시 죽는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러면 여러분이 육체를 가지고 술 마시고 노름하고 방탕한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부분에서 내가 목사인 제가 아이고 집사님 좀 쉬어가면서 하고 천천히 해. 그냥 피곤하니까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너무 술 많이 마시지 말고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너 죽고 싶어? 그렇게 살다가 너 죽어. 살고 싶으면 당장 끊어! 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논다고 철길에 앉아있으면 기차가 오는 것을 여러분이 봤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나와 기차 와. 우리 가이디가 여기 보니까요 길가에 나가니까요 자기 아빠가 엄마가 막 으알 뛰어가더라고. 차길에 뛰어나가니까 응? 다칠까 봐서. 여러분이 사망의 골짜기에 앉아서 즐겁다고 재밌다고 앉아있는 거 보고 아무개 집사님 나와. 아유 주일날 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너무 힘들게 일하지 말고 좀 쉬어가면서 하고 교회도 좀 나와요. 이런 이야기가 좋아요. 아니면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당신의 생명은 끊어집니다. 살고 싶어든 주일 잘 지키세요. 듣는 사람은 기분 나쁘겠죠?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감정으로 들으면 기분이 나쁘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들으면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 보세요. 자기들이 사람인데 무슨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정욕과 모든 것을 등지고 하나님을 아뢰을지어다. 얼마나 거창하게 자기가 하나님처럼 말하잖아요.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요? 근데 성경에 성경 딱 읽어보세요. 보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말을 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술수와 주술과 방탕함과 이단에 속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다 듣고 뭔 생각하세요? 아이고 또 이단 났구만. 목사님 무슨 자기가 이단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냥 자기는 목사로서 그냥 설교만 되지 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구약시대는 선지자들 다 그렇게 했어요. 육신대로 살면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어렵게 살아야 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아시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아주 어렵게 살았어요. 얼마만큼 어렵게 살았는지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절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는 을을 향하지 말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2절에 보시면 구제할 때 외식한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를 하는데 사람한테 잘 보이고 인정받으려고 여러 사람들을 보는 데서 막 나팔을 부른 다음에 사람들이 모이면 나 구제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보여주듯이 아무개 가져가세요. 아무개 가져가세요. 하고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이 볼 때 와 저분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을 하지 말라가 아니고 그들보다 더 의롭게 구제하려면 하라 이 말. 너 자신을 보이려고 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다만 6장 5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시면 기도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거리에서 높은 꼭대기에서 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하면서 아주 거창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이 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랬다는 거야. 나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야. 다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세 번째 보면 밑에 16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식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나 금식하는 사람이야. 나 금식해. 아이고 저분 금식까지 다 하네. 아이고 대단하시네. 그런 하지 마라. 그렇지만 금식도 구제도 기도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사람에게 보이려고까지 하면서 그렇게 잘했던 것처럼 너희는 그들보다 더 의롭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천국 가기 힘들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천국 절대 안 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딱 죽으면 지옥 문 앞에 딱 가 있습니다. 천국은 정말로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첫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해야 돼요. 둘째, 하늘나라 열매가 있어야 되고 셋째, 오늘 말씀처럼 예복이 있어야 된다. 임금이 들어와서 너 예복 어디 있어? 없는데요. 제가 세탁도 맡기는데요. 그 예복 말고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행동을 내가 보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은 이 세상 나라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했지만 요한계시록 19장은 예수님이 저 세상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실질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신부의 옷은 예복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무슨 말이에요? 목사가 목사답게, 장로가 장로답게, 안수집사 안수집사답게. 그제 어느 교회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금요일 보니까 안수집사 모임을 하더라고요. 안수집사들이 얼마나 모여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올 한 해 동안 잘못했던 거 회개하고 내년에는 안수집사 해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합시다라고 그런 모임을 갖는 것을 제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봤어요. 실시간 영상을 통해서. 참 목회자 못지않는 안수집사다. 역시 다르다. 멋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교회 안수집사 7이 있었지만 그 중에 3사람은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었고 서대반과 빌레과 브로고로는 끝까지 잘했고 나머지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모는 있으나 마나했고 안디옥 사람 니골라는 있어서는 안 될 교회에 무리를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과연 기독교 역사에서 나도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잘 모르겠죠. 죽고 나면 우리 목사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살아있는 분들이.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나 장로나 안수집사가 어떻게 잘했다 못했다는 인생 끝나면 알 수 있습니다. 제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이 있습니다.
80이 넘도록 교구장 일을 하다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직분을 딱 놓고 투병하다가 일주일 만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요. 그분은 목사님의 어머니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고, 목사님 제가 나이 들어서 이제 80이 넘었으니까 좀 쉬고 싶어요. 안 돼요, 원사님.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으니까 죽을 때까지 하세요. 그러다가 암이 걸렸어요. 80에 암이 걸려서 병원에서 투병하다가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때 제가 그런 말 했어요. 가족들 다 있는 데서, 권사님 수고하셨어요. 이제는 직부대로 놓으시고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나요. 웃으면서, 그러니까 그분도 목사님 천국에서 봬요. 손을 흔들었어요. 멋있었습니다. 이별이 아니라 다시 만날 날을 뜨뜻하게 기약할 수 있는 멋진 마지막까지의 충성,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한 분은 우리 교회 권사님이세요. 개척하고 늘 밤이면 날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의자에서 같이 주무시고 새벽 기도하고 집을 가시고, 교회 오면 성전에 있는 의자 청소 다 하고 쓰레기통 전부 비우고, 우리 이영남 권사님의 어머니 김영숙 권사님이세요. 다리에 연골이 뼈가 없어서 아들이, 저 대구 있는 아들이 연골 뼈주사 맞으라고 준 돈 하나님께 건축원금으로 드리고, 자기는 다리 절고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죽을 때까지, 심지어는 병원에, 저 구로 고대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도 간병인이 이런 환자 처음 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그분은 누우면 돌아가시는 겁니다. 숨이 막혔어. 앉아 있었는데 심장에 앉아서 심장을 밀고 주일되면 교회 가자는 거예요. 예배 빠지면 안 된다고. 그 간병인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고 그렇게 살다가 가신 분. 살아생전에는 주 앞에서 그렇게 섬기고 충성되고, 서성의 날 되면 늘 저한테 고마워서 작은 예물이라도 갖고 가서 사랑의 손길로 저를 섬겨주시고,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그런 말 해도 되겠죠. 정말로 정말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그리고 나누고 베푸는 것은 아낌없이 했어요. 남김없이 살다가 가셨어요. 저분 돌아가시면 자식들은 어떻게 하나 고민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또 살아가더라고요. 그런 멋진 권사님이 계셨어요. 돌아가시고 나면 이렇게 평가할 날이 올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과연 성도로서 옳은 행실을 통해 진짜로 세상에 살 때는 헌 누더기 같은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혼인 날짜가 잡혀 있으면 신부가 드레스를 입듯이 우리도 그 성도의 옳은 행실의 옷을 입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자가 발급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천국 갈 비자 있습니까? 우리 아까 재영 이야기 들었죠? 중국 가는데도 비자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근데 천국 갈 비자 없는데도 나는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세상에 지구촌에 좋은 나라 많이 있지만 그 좋은 나라 안 가봐도 천국은 꼭 가야 됩니다. 세상에 좋은 나라 전부 다 가봐도 지옥만은 절대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교회 다니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 명예를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나올 때마다 잘못된 부분, 아픈 곳에 찔림을 받아서 고름을 터뜨리고 상처를 꿰매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얻는 것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 피가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발견하고 고백하고 뉘우치고 고치는 사람이요, 그로 인하여 열매를 맺고 성도로서 해야 될 도리를 다함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행실의 옷을 입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더라도 얘야 혼인날이 되었다, 그 예복을 입고 이제
내가 사는 집으로 가자라고 부를 때 예수 나를 오라 하네 하고 부르실 때 여러분은 세상의 거 미련 없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 가자는데 비자 없는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못 갑니다. 전 비자가 없어서 다음번에 비자 발급해서 가겠습니다. 뒤에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천국은 내가 미룰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는 그 날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것 다 놓고 가도 천국 가는 비자, 즉 죄를 뉘우치고 고쳤는가라고 하는 것을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늘나라 열매가 있는 사람, 그리고 성도답게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온 사람만이 예복을 입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가 지나면 별 문제 없으면 내년은 반드시 오겠죠. 그 해, 내년이란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과연 나는 그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 여러분 스스로가 육체는 낡아가는 것 같지만 낡아감과 동시에 여러분의 인생은 이 세상 나라에서 저 세상 나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날 주님 만났을 때 너는 천국 비자가 없어서 내가 사는 내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내가 아무리 교회 다니는 교인으로서 여건은 가지고 있어도 천국에 들어갈 비자가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언제 불러도 기꺼이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여건뿐 아니라 천국 비자도 발급해서 가지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외국 가려면 여건도 필요하고 비자도 필요하죠. 우리는 교회에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여건은 마련됐습니다. 문제는 천국 가는 비자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비자를 위해서 오늘 새겨진 말씀 가슴에 깊이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듣는 소리마다 나를 찌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뉘우치고 고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늘나라 열매를 맺은 다음 성도로서의 올바른 행실을 통해서 그리스도 신부로서 예복을 입어서 하나님이 배설한 천국잔치에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살아가리라고 마음에 결심하시고 다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저 세상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저 세상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비자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이 천국 비자의 발급에 합당한 죄를 뉘우치고 고친 사람,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 그리고 예복을 입은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언제든지 부르시면 여건과 비자를 가지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여건과 비자를 온전히 준비해서 주님 부르실 때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리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